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제가 신학교 때 또 제가 옛날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었어요. 그때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이름을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삼을까.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내가 교회를 내가 개척하면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행복한 교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막 성도들이 막 행복하지 않고 막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도 힘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임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늘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지고 그런 행복한 교회를 함께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죠.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렇죠?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스피커를 조금 켜주시겠어요? 모니터 스피커를 좀 켜주세요.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조금만 켜주셔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와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제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여기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빌립보서를 지난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무슨 서신이라고 그럽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 절대 손 들지 마시고. 감옥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답하겠죠. 그렇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사도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옥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빌립보서가 총 4장인데 그 중에 기쁘다, 기쁨 이런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고 이미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오랜 해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죠. 옥바라지를 하라고. 누구를 보냅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나도 기쁜데 너희도 기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1여전도의 회장님, 2여전도의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다투어서 교회가 심각한 문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무슨 여성분들 두 분이 싸우는데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1여전도의 회장님과 2여전도의 회장님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늘 기뻤어요. 근데 기쁨이 100이라고 한다면 95% 정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만 되면 내 기쁨이 100이 되겠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2장 1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이 4가지가 어디에 나왔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이 4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뭐가 있고 권면이나. 여러분, 권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통 권면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서로 권면합시다. 권면이라는 게 뭘까요? 권면하다.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힘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주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을 뺍니까? 힘을 빼고 있으면 이것은 행복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볼 때마다 힘이 나면 그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낙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래서 주일 예배에 보이지 않을 때 에휴,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찾아가서 아우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을 이렇게 주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주고 힘을 받고, 이게 바로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서로가 신방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권면이에요. 서로 생각하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서로가 권면이 있습니까? 서로가 힘을 주고 힘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거 뭐 설명을 필요 없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에 비록 나오긴 하지만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었을 때 에휴, 내일도 아니고 우리 구역도 아닌데, 아유 우리 전도회도 아닌데, 아유 저분은 남잔데, 그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서로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제가 있고.
교회 안에는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만나서 열심히 산도 다니시고 또 만나서 맛집도 다니시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만 교제하지 말고 어떻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서로 교제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 간증도 나누고 또 서로가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기도해 줄게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기도로 서로 교제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바로 성도 안에서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여러분들의 옆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죠. 자, 성도 안의 교제. 네 번째는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서로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푼다. 그저 말로만 아유 집사님 좀 이렇게 밥 좀 굶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밥도 사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아유 겨울인데 좀 따뜻하게 입고 좀 다니세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옷도 사줘요? 사주면 좋고 안 사줘도 이렇게 같이 옷을 나누고 이불도 주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아픈 성도들을 방문하여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행함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선한 그런 베풀미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말로 하면 시험 드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 네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힘을 받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고 있는지,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행함으로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돈이 교회가 좀 재정이 풍족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 네 가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이나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말이나 뜻을 합하여라는 말이나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이나 다 같아요.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다 할 때 이 같이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끈으로 묶다라는 뜻이에요. 끈으로 묶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각자마다 다 개성이 각각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끈으로 하나로 묶다라는 거예요. 끈으로 하나로 묶다. 어떤 끈으로 묶어야 될까요? 사랑의 끈이겠죠. 어떤 사랑의 끈?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꽁꽁 묶으시라는 거예요. 꽁꽁 묶으시라. 그런데도 이것이 참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끈을 묶기 위하여서 두 가지 버려야 할 것과 두 가지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끈으로 묶여지기 위하여서 두 가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리 이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여기까지요.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뭘 버려야 돼요? 다툼을 버려야 돼요. 다툼. 3절에 아무 일에든지 할 때 이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든지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요? 다툼이 왜 일어나죠?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서로 안 다퉈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몰라요. 자,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전 교회가 아니에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가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 부마다 그런 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따로따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찬양대끼리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연말만 되면은 난리가 나요. 성가대들끼리 서로 우리 성가대 들어오라고 하면서 아유 전도라 좀 저렇게 하시지 막 찬양대 막 사람들은 엄청 부풀리려고 각 부서마다 아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그래서 막 우리 찬양대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하면서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요. 우리 찬양대가 더 이렇게 많아지도록 보이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예배 이 시간마다 다른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 때는 어디 찬양대가 주관하고 또 이 성탄절 때는 또 어디 이 성가대가 이렇게 또 주관하고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일부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부활절 날 하잖아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오케스트라 부르고 막 솔리스트 부르고 막 엄청나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이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이제 2부 찬양대는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가는 거예요. 아니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우리가 이 성탄절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성탄절 날 보면은 아주 그냥 막 오케스트라도 막 엄청 많이 부르고 2배로 부르고 뭐 솔리스트가 원래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서 그렇게 막 거하게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다른 구역 여러분 다른 구역이 성경 막 50장씩 읽는다고 막 우리 구역 막 100장씩 읽고 이런 경쟁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경쟁을 안 하셔서. 경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구역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서 막 우리가 또 갈비 뜯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대도 하나가 있어서 감사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하지 마시고 어떻게 다투지 마시고 다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꾸만 왜 다투려고 할까요? 뒤에 나와 있죠. 또 다툼이나 뭐 하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허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허영.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것으로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허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구역이 좀 더 잘 되면 어때요? 그렇죠? 다른 찬양대가 더 잘하면 어때요? 다 우리가 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늘 쓸데없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영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만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꾸 시험 들어질까요? 안 알아주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이 왜 드는가? 우리 안에 허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할 때는 버려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째는 뭘 버려요? 다툼을 버려야 된다. 2번째는 뭘 버려야 돼요? 허영을 버려야 된다. 쓸데없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우리가 또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뭐 한다고요? 낮게 여기고. 절대 낮게라고 하지 마세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나를 막 열등감을 가지고 살도록 열등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못해.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말도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도 이런 게 없어. 이건 열등감이지 이것은 겸손이 기단이다. 아니다예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아름답게 갖고 가시되 겸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겸손한 척이 뭐예요? 아유, 집사님이 나보다 낫죠 하면서 속으로는 낫기는 뭐가 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척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남보다 낮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아유,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막 남들 입지도 않는 막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찢어진 옷 입고 다니면서 그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가꾸시되 그렇게 내가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아우, 겸손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죽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려고 그러면, 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어떤 눈을 가지셔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발견할 줄 알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절대 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장점 한 가지씩 말하세요. 그러면 지금 막 여러분들 당황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뭔가.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세요. 다 나은 게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예. 서로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아,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것을 우리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95%예요. 기쁨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 기쁨이 100%가 되겠다. 넘쳐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가 요즘 현대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 그렇죠?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 믿음으로 내 옆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것이 강조되어 오다 보니까는 그래, 어차피 믿음은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또 내 신앙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의 주일 예배를 뭐 2주째 3주째 안 나오든지 아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교회,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나도 잘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꾸만 같은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면은 속으로 좋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시죠? 예, 그래요.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야,
참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문제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함께 그렇게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이래야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무엇인가? 그 모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겸손에 대한 그런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무엇을 품는 사람? 마음을 품는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냐?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오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기 위하여서, 겸손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먼저 6절에 보시면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나요? 네? 6절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 모르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폭풍을 잠재우시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건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이 모든 권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막 5천 원짜리 옷 입고 겸손하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 또 7절에 자기가 낮아졌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자, 7절에 보시면은 7절 한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여러분 여기서 형체라는 말도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형체. 이 말도 헬라어로 모르페예요. 모르페. 목사님 아까도 모르페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모르페였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본체라는 말과 형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글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페라는 말이 척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종은 아니신데 그냥 종처럼 살았다가 아니라 진짜 종의 본질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연기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으로 연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종 연기를 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려고 오셨을까요? 네? 누구의 종이 되려고 오셨을까요?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또요? 네? 마귀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가. 두 개요 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누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통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종의 복음이라고 해요. 종의 복음.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이십니까? 종의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도들의 종이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 내 종이네 하면서 내가 마음껏 부려야지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은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셔야죠. 내가 주인 아니에요? 아니요. 서로 종이 돼야 되죠. 아유 구역장이면 우리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 잘해줘야 되죠. 아니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주인이 많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뿐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자꾸만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아버지가 제가 반성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만 자녀들과 우리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7절을 한번 보시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성격을 내가 진짜 한번 보여줘? 막 이런 분들이 있죠. 안 죽으니까 누가 죽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옆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안 죽으니까는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그래요. 자꾸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옆 사람들이
내가 안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맨날 죽으려고만 하는데 죽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세요.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사니까. 내 옆 사람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거꾸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옆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옆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아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세요. 저도 죽을게요. 아, 이 교회 나왔더니 자꾸만 죽으라 그러네.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십시오. 저도 죽을게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는데 너무 길어서 20절은 빼고 읽을게요. 1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래요. 자, 21절 시작.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을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바로 겸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대요. 뭐 하기 위하여서? 옆 사람,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싶은데 죽으면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죽으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내가 좀 섬기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뭐예요? 더 부려먹으려고 하고 더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자꾸만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나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 난 당신의 주인이 하면서 막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불편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함으로 이 땅에서 종으로 살고 섬겨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안 섬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든지 안 높여주든지 그렇게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아담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낮아진 사람이 아담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뭐 해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담처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낮아지는 길이 있고,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낮아지다가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성수시행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 낮아짐의 길,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